열왕기하 24장 1절에서 7절 말씀.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처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샬롬. 오늘도 주만나와 함께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걷는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상황에도 크게 걱정하거나 당황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믿는 구석이 있나? 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믿는 구석이 있다. 즉,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받거나 기댈 만한 대상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대상이 나를 도와줄 거라 믿기에 걱정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 유다의 왕 여호야김 역시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대상이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애굽이었죠. 애굽은 자신의 형제이자 선왕이었던 여호아스를 3개월 만에 폐위시키고 지금의 여호야김을 유다의 왕으로 세운 나라입니다. 비록 지금은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을 섬기고 있지만 언제든지 애굽이 나를 도와줄 거라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은 애굽을 의지하여 바벨론에 반역을 일으키죠.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결국 유다를 멸망길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는 애굽을 의지했던 여호야김의 어리석음을 통해 두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 내가 의지하는 대상이 나를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애굽은 오래전부터 중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쇠퇴하면서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이 등장하죠. 유다를 포함한 주변의 나라들은 이제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해왔고 여호야김 역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길 수밖에 없게 됩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바벨론을 섬기던 여호야김이 3년 만에 바벨론을 배반합니다. 바벨론의 입장에선 반역을 일으킨 것이죠. 바벨론은 신흥 강대국입니다. 주변의 나라들이 벌벌 떠는 막강한 나라이죠. 어떻게 작은 나라에 불과한 유다가 반역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야김은 애굽을 믿었습니다. 애굽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오늘 본문 어디에도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여호야김은 아버지 요시아와 달리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한 왕이었죠. 그렇게 그의 결정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즉시로 애굽을 떠올렸고 애굽을 의지했고 애굽을 믿기에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대상,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것이 나를 움직이게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묻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고
하나님이 바라는 방향을 움직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세상의 방식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믿는 구석은 무엇입니까? 진지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대상이 오직 하나님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만큼 확실한 믿음의 대상은 없습니다. 얼핏 보았을 때 이 전쟁은 유다와 바벨론이라는 국가 간의 싸움처럼 보입니다. 바벨론 연합군의 공격 앞에 유다가 무너지게 된 것도 애굽을 의지한 여호와김의 전략적 실패처럼 보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2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이 모든 일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일어난 사건이죠. 3절도 이와 같이 말합니다.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바벨론의 침략이 유다에 임한 것,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난 일이다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겐 평안을 주십니다. 시편을 보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난 중에도 피할 바위요 산성이신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심판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한 자에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평안을 거두어 가시죠. 강대국인 저 바벨론마저도 실상은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심판의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모두가 두려웠다는 세상의 강대국도 하나님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의지하시겠습니까? 도구에 불과한 바벨론과 애굽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크고 강하신 하나님입니까? 하나님보다도 더 확실한 믿음의 대상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는 구석은 무엇입니까? 사람에겐 무언가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나를 도와줄 거라 생각하는 대상이 있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가족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 어떤 세상의 자랑도 세상의 강함도 하나님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 도구가 아닌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자는 결국 세상을 따르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온전히 그분을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에 주목하지 않는, 그것을 의지하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